19장 1절로 8절에는 말씀이 되어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의 말씀이 되어있습니다. 오늘 말씀 먹는 가슴을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얻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조 40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감사합니다. 한 시인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소유. 열흘만 살다가 버리는 집이 누에 고치고 6개월만 살다가 버리는 집이 제비들의 집이며 1년 살다가 버리는 집이 까치들의 집입니다. 누에는 집을 지을 때 창자에서 실을 뽑고 제비는 자기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며 까치는 볏짚을 물어오느라 입이 헐고 뿌리가 빠져도 지칠 줄 모릅니다. 날 짐승과 곤충은 이렇게 혼신을 다해 집을 지었어도 시절이 바뀌면 미련 없이 집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근데 사람만이 끝까지 움켜쥐고 있다가 종래는 빈손으로 떠나게 되지요. 완전한 소유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음은 주지의 사실. 자연을 완전히 소유하는 생명체는 세상 천지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태어난 모든 생물체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자연에서 모든 것을 잠시 빌려 쓰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해야 될 것은 물질이 아니고 아름다운 마음이며 영혼을 소유하는 마음입니다. 안타까운 이 사진입니다. 최근에 박원순 서울시장, 어제 이야기죠. 오거든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두 민주당 전 의원, 정봉주 민주당 전 의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상 권력에 집착하다가 물질에 집착하다가 사장사 것을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큰 집에 가기도 하고 작은 집 가기도 하고 재판소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광역 단체장 한 분은 이번 주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자기를 걸 잃어버리면, 자기 걸 놓치면, 공격을 받으면 우울증이 생기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는 일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뭡니까? 마음도 무겁죠. 맞습니다. 이 졸릴 때 내려오는 눈꺼풀 참 무겁습니다. 이 졸릴 때 눈꺼풀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풍랑개비로 받쳐도 눈을 부릅뜨고 하품을 하고 손뼉을 쳐도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시간 졸린 분은 푹 주무세요. 아버지 품에 주무시는 건 다 무죄입니다. 원래 재설교가 못하기 때문에 그 졸리는 건 다 무죄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무거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멍든 가슴에 있는 상처와 마음입니다. 한 번 가라앉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누구도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짐승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좀 고향 얘기 좀 할게요. 여기 있는 이 야옹이가 2017년도 10월 1일 날 제가 구제를 해줬습니다. 그날 안식일이 되었어요. 금요일 날 야옹 야옹 하는 새끼 한 마리가 핏덩이 아래 주차장에 쓰러져 있습니다. 아마 어미가 키우기 어려웠던지 사정이 있던지 갖다 버렸더라고요. 어미는 젖이 모자라면 제일 찌그러진 문명이를 버리고 잘생긴 놈만 데리고 간다 하더라고요. 그 안식일 금요일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안식일 날 짐승한테 손을 대다니 애써 아무렇지도 교회 설교를 맡았습니다. 그 다음 아침에도 양 다 주고 갑니다. 안식일 날 거룩한 제사장이 이따 짐승한테 손을 대다니 그냥 무시하고 설교를 마쳤어요. 점심 먹고 집에 오니까 또 양 다 주고 갑니다. 애써 무시하고 잠을 잤어요. 일요일 날 일어나니까 죽어 있었어요. 너무 놀래갖고 묻어줄까 싶다가 완전히 꼼지락꼼지락 하고 저한테 대들어요. 들어갖고 병원 갔더니 태어난 지 보름밖에 안 된대요. 사료를 먹지 못한답니다. 뭘 먹습니까? 우유를 먹여야 된대요. 서울을 먹으면 죽는데요. 사람이 먹는 우유가 아니고 짐승이 먹는 우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불과 일요일 날 저기 어디죠? 포스코인가 컴프러스인가 가가지고 그 한 통에 38,000원짜리 요마 또 달았는데 그걸 샀어요. 사갖고 먹이니까 그 얼마나 급한지 우유병을 가작 씹어갖고 구멍을 냈습니다. 두 개라도 그냥 우유병을 씹어버렸어요. 얼마나 배고팠는지. 그래 할 수 없이 그냥 대충 먹이고 그 다음에 우유병을 또 샀습니다. 그렇게 우유병을 6개를 샀어요. 그 모습입니다. 근데 잘 먹여서 잘 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똥오줌을 복가리더라고요. 잠깐 밤오는 사이에 오줌을 이불에다 덜컥 쌌습니다. 전 개를 키우는 마음으로 이놈의 가시나가 안 놈이에요. 이놈의 가시나가 똥오줌도 못 가리냐고 엉덩이에 딱 때리니까 카드 더 대들어요. 대들어? 그대로 이불로 똘똘 말아갖고 자기자가 막 그 엉덩이가 두들겨 폈습니다. 그렇게 한 5분 뺐더니 그 다음부터 이 가시나가 제 얼굴 먹으면 대들어요. 꽃밭 3년이 됐거든요. 이제 금년 9월 15일 되면 3년 생일인데 지금까지 저한테 대듭니다. 한번 멍든 가슴을 치료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안아주고 쓰러져도 오죠. 누워있으면 제 아내한테 가요. 심지어 양발도 제 아내 선물로 주고 제 아내한테는 저한테는 잘 안 올라갑니다. 제가 살려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우유 주고 돈도 냈는데 지금 병원비도 많이 들었어요. 죽어가는 거 제가 심장 마사지도 해서 살려놨는데 제 아내는 명색이 RN 출신 간호사인데도 죽어가는 짐승한 손을 못 대는데 제가 손을 대면서 살렸는데 살려준 구세주는 응급원 잊어버리고 저한테 대듭니다. 한번 두들겨 패니까 이 아이도 아마 우울증이 있나 먹는 가슴에 상처를 회복이 안 됩니다. 이 마음이 밑바닥에 가라앉아서 꼼짝도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흔히 우울증, 조급증, 스트레스, 화병이라고 합니다. 화병이 뭡니까? 뭔가 얹혔는데 소화가 안 되는데 뭔가 얹혀 있습니다. 이거 걸리면 인간관계가 단절됩니다. 사람 모일 곳에 가기도 싫어져요. 돈도 명예도 자식도 귀찮아집니다. 신앙적으로도 영적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안식일 되어도 교회 가기 싫어요. 안식일 되어도 교회에 와도 뭔가 사람이 싫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갖다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가장 끔찍한 장례식이 스스로 목숨 끊은
20대 젊은 청년을 제가 묻어주고 왔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스스로 극단의 선택을 해서 목숨을 끊었어요. 어떤 사람은 반면에 그냥 개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이런 스트레스를 그렇게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엘리야도 지금 멍든 가슴에 그냥 우울증이 걸려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리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어요. 하늘에서 불로써 응답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지금 탈진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의 눈에는 하나님은 뵈지 않고 그를 죽이겠다는 이세벨 왕후의 광기 어린 그 눈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엘리야는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얼마나 도망을 쳤든지 지치고 발에는 피가 날도록 달렸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한 노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들은 적 있습니까? 저는 이런 기도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연로하신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어머니 어떤 기도해야 되겠어요? 제가 너무 아픈데 하나님 제 목숨 거둬주세요. 죽게 해주세요. 기도해달랍니다. 어떤 목사가 하나님 이 환자가 아파요. 죽여주세요. 기도하겠습니까? 어려운 기도예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엘리야는 탈진했습니다. 영어로 burn out 됐어요. 오죽하면 이 노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겠습니까? 우리도 엘리야 같은 심정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도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육체뿐 아니라 감정도 상하고 의지도 깨어집니다. 어떤 때는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회사에서 죽도록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충놈 새끼는 속만 바라바라석입니다. 남편은 이 남편의 원수덩어리입니다. 직장도 힘들고 사회도 힘들고 해도 안 될 때가 정말 있어요. 영적으로 흔들립니다. 차라리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하나님 눈 좀 뜨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깨어진 항아리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탈진될 수 있고 여러분도 탈진될 수 있고 시험에 처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 최근에 어떤 광역 단체장 한 분은요 그렇게 청렴하고 재산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차 한 대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1억, 2억, 3억, 4억, 6억이 되는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도 그 청렴하다는 분도 한 가지 무엇인가 뭔가 꼬여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선택을 해서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이 한 주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자예요. 하늘 믿는 백성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멍든 가슴을 치료해 줄 믿습니다. 첫째로 피곤한 육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루길 좀 행하고 한 노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리이다 하고 노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데 하나님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목사, 위대한 기발자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왜 탈진했겠습니까? 그는 바알산 꼭대기에서 바알가세라 목사하시는 850인과 혼자 싸웠습니다. 목숨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혼자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는 비를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머리를 무릎에 대고 정말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노동 가운데 제일 큰 노동은 응답이 잘 안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도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저도 어떤 문제를 보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고 다 꼬이기만 합니다. 기도하다가 몇 번 쓰러진 적이 참 있었습니다. 드디어 비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마차를 타고 출발한 아합 왕보다 심지어 말보다 먼저 뛰어가서 어디에요? 이스라엘까지 25km를 뛰어갔는데 한숨도 쉬지 않고 뛰어갔는데 심지어 말보다 먼저 뛰어갔습니다. 초인적인 능력이었죠. 사람이 말보다 빨리 뛰어갔어요. 1km도 아니고 10km도 아니고 몇 킬로라고요? 25km를 먼저 뛰어갔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루 만에 다 치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북 유다의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무려 150km를 또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150km를 그냥 뛰어가면 죽어버려요. 자, 마라톤 얘기할게요. 제가 마라톤 뛰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리버리 마라톤을 풀코스를 한 40~50번 뛰었네요. 한 번도 안 뛰어보신 조원님은 무슨 말 이해를 못합니다. 10km까지는 아무나 뛰어요. 20km까지는 아무나 대충 뛸 수 있습니다. 30km는 그래도 두 발 달린 남자들은 아무나 뛰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37km부터는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몸이 탈이 나기 시작해요. 혼이 나갑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뛰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정신력인 소인적인 힘 갖고 뜁니다. 그리고 40km 되면 어느 누구든지 아 힘들다 그만 뛰어야지 아이고 죽겠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이 장면이에요. 오른쪽 왼쪽 뛸 때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그 마라톤 뛰다 보니까 그 오른쪽처럼 여유있게 뛰는 모습 보이지만 주로 뛸 때 그냥 죽기 살기로 뛰는 모습입니다. 바로 왼쪽이 꼬린 장면인데 어떻습니까? 인간 박인대가 거의 살똥, 죽을 똥, 살똥, 죽을 똥 숨을 꼴깍꼴깍 하며 들어온 모습이에요. 위에는 그 사막 마라톤 꼬린 장면입니다. 정말 힘들게 뜁니다. 41.195는 아무나 못 뛰어요. 준비된 사람이 뛰고 훈련하는 사람이 뛰고 정신력, 근력, 끈기, 투쟁, 인내력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깡으로 뛴다 하더라고요. 이게 마라톤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3배의 거리 150km를 뛴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 이상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벽에 부딪혀갖고 누된 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서 정신없이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죽여 주옵소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탈진한 엘리야를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하강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잠을 잘 주무셨어요. 복음 사역 중에 피곤할 때 잠을 깊이 주무셨습니다. 심지어 강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결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도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고무를 베시고 주무셨어요. 여러분 힘들 때는 잠깐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계도 열심히 돌린 다음에 쉬게 하고 기름을 쳐줘야 됩니다. 24시간 돌리면 기계도 탈이나 고장이 납니다. 하물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요하는 기계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을 쓸데없이 나댕기고 놀러댕기고 일이 있어서 문제가 많아서 집에서 무구적거리고 산으로 들러 밖으로 가지 말라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려 맡기고 쉬라는 것이에요. 마라톤 뛰다 보면 꼭 7km마다 뭐가 있습니까? 다 못 뛰었으니까 할 말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쪼잔한 10km 뛰신 분이 있어요? 유승희 집사가 뛰어봤는데 10km
중간에 뭐가 있어요? 물이요. 물이 있어요. 아무리 잘난 황영조 선수, 이봉주 선수도 그냥 뛰어가면 죽습니다. 7km마다 물이 있어요. 내려서 7km에 물을 듬뿍 마시고 한번 숨을 들이쉬고 한번 기지개를 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 7km 뛰면 물이 있어요. 우리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지칠 때 이제 생수가 나옵니다. 언제 나옵니까? 제칠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백성에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안식일에 신령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죄 충전받고 하나님의 터치 만지는 은총을 함께 받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요, 물론 내 아들이나 남들 특별히 무엇도 쉬라고요? 육축도 쉬라고, 짐승도 하나님은 쉬라 그랬습니다. 요즘 여름에 되면 개도 때려잡아 먹고 고양이도 먹고 쥐도 먹고 원숭이도 먹고 아무거나 주워먹는데 큰일 나요. 하나님은 짐승도 아끼고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심찮게 자기 강아지 이름에 대해 남편 이름을 붙였어요. 어떤 분은 시어머니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럴 때마다 시어머니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놈아 저놈아 개를 패듯이 패는 겁니다. 왜 패했더니 남편이 미워서 남편 이름을 걔한테 지었다고요. 시어머니가 밉다고 시어머니 이름을 걔한테 짓고 막 걔를 개패듯이 패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짐승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남종,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심지어 문화를 요하는 계기라도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험한 세상,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형제와 심지어 짐승까지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힘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으로는 탈진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깨워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그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신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노들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주옵소서. 하나님 믿을 신실한 하나님 중 선지자 엘리야가 무슨 기도합니까? 자살 기도예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죽여주세요. 그런 탈진했습니다. 싸우고 나서 외로움과 고독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져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져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걔를 이기지 못할까 하는지라. 어루만지다 소리는 간단하게 손을 대었다 소리예요.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 영어로 터치. 하나님께서 터치하고 만져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이제 부끄러운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 처음과 마지막으로 가출했어요. 제 기억으로 이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되는 것 같아요. 1학년 놈이 가출했습니다. 가출한 게 단 이유가 있었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화나고 원통하고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가출했습니다. 형님이 계세요. 박근배 씨. 제 누님이 있어요. 박전배 씨.
배에 큰 점이 있어갖고 지금도 박천배라고 할아버지 이름 썼습니다. 마지막 제가 있습니다. 박인배. 저희 박근배 씨 형님은 51년 7월 15일생 토끼띠입니다. 저보다 5년 한 5개월 더 앞장하신 분이 위대하신 분이죠. 5년 5개월. 저 박전배 씨는 저보다 1년 6개월 더 됩니다. 제가 꼼짝 못해요. 1년 6개월. 하늘과 땅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제 큰형님께서 얘들아 나와라. 다 나가야 됩니다. 뭐 하여튼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됩니다. 형님께 나오라 했더니 메뚜기를 잡으러 가자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먹는 게 좀 귀했잖아요. 귀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갖고 안에 것을 먹기도 하고 호박잎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힘들 때는 쑥을 캐가지고 쑥에다 밀가루 버무려갖고 쑥떡을 먹기도 하고 좀 하루에 3끼 중에 뭐 2끼 먹을 때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3끼는 물론 못 먹었고요. 늘 금줄에다가 메뚜기를 잡으러 가자. 메뚜기는 탁탁 잡아갖고 풀 앞에 놓고서 이렇게 볶아 먹으면 꽤 맛이 있어요. 그래서 메뚜기를 잡으려고 갔습니다. 갔더니 저하고 형님은 열심히 메뚜기 잡고 제 누님은 갈대를 엮어갖고 메뚜기를 이렇게 줄줄 꿰갖고 끌고 다닙니다. 누님은 메뚜기 운반조, 저는 메뚜기 잡는 거, 형님은 여기 저기 메뚜기 있다 이게 입으로만 해요. 입으로만 여기 저기 열심히 저는 열심히 땀 흘리 메뚜기 잡습니다. 형님은 거의 안 움직여요. 입으로 여기 저기 메뚜기 있다 지치만 하는 거예요. 누님은 운반조, 저는 잡는데 완전히 메뚜기 노예가 됐습니다. 형님은 먹기만 해요. 나가가지고 위대하고 웅큼한 형님 박근배 씨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 잡고 돌아섰는데 누님이 질질 끄덕 메뚜기가 나무에 붙었어요. 붙어갖고 개 끌고 오니까 메뚜기가 호로록 빠진 겁니다. 집에 올 때 보니까 메뚜기가 안 보이고 뭐가 있는 거죠. 갈대만 남았어요. 갈대만. 그거 보고 누님 얼마나 팼는지 그 여동생을 팼는데 그냥 여동생을 패고 보니까 그냥 죽어버렸어요. 기절했습니다. 기절할 때까지 그 여동생 박근배 씨를 두둑에 팬 겁니다. 또 저를 패는 거예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도망가 버렸어요. 산으로요. 도망가서 형한테 맞았으니까 네가 맞을 짓을 했지. 맞을 상이 없어요. 메뚜기 잡은 줄밖에 없는데 저를 또 두둑에 패는 겁니다. 왜 했더니 메뚜기 빠진 거를 내가 못 봤냐 그거예요. 형님 난 메뚜기 잡느라 못 봤다니까 그래서 또 패는 겁니다. 말은다가 패고 말 안 하면 또 패고 또 패고 계속 패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튀었어요. 산에 가서 누워있으니까 배가 고픕니다. 점심이 꾸르륵 지났어요. 해가 어두워 지나갔습니다. 저녁이 지나갔습니다. 가출한 사람이 왜 집에 올까요? 1번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2번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서, 3번 배가 고파서.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왔다는 바짝 거짓말입니다. 뉘우쳤다. 진짜 거짓말입니다. 제가 배가 고파서 밤 10시에 산에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형님은 죽인다고 막 몽둥이로 쫓아오더라고요. 탁 튀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끌어안으면서 야! 우리 막둥이가 무슨 잘못했게 왜 때리니? 때리지 마! 저를 안아주는 겁니다. 아무 소리 않고 너 왜 그랬니? 왜 도망쳤니? 왜 형님께 대들었니? 그러지만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안아주면서 밥을 먹이는 겁니다. 2그릇이나. 아무 소리 안 하고 밥 먹어라. 배고프지. 제가 어머니께 아들 한 번 받지 않고 안아주면서 밥을 줄 때 펑펑 울었습니다.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팥째나 쓰러질 때 너 왜 11조 뛴 거 먹었니? 안식일날 실다지 돌아다니고 그렇게 나돌아다녔니? 왜 나한테 충성하지 않았니? 왜 교회 청소하느니? 왜 봉사 안 했니? 한 번도 하지 않고 우리를 안아줍니다. 우리를 안아주고 몇 시간씩 지쳐 쓰러질 때까지 설교하지 않습니다. 선생가 안아주고 하나님이 안아줍니다. 이런 터치하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귀한 안식일의 품에
앉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지친 분 계십니까? 너무나 힘든 게 계십니까?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습니까? 어떨 때는 가정일 때문에, 직장일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벌리지 않고 외롭고 가난하고 가난에 찌들리고 심지어 병에 찌들려서 막 고통당하는 분이 없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응시하시고 위로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형편을 보고 그는 낙심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서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왜 영적으로 탈진이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편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렸어요. 그리고 낙심했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조 40을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 어디입니까? 모세가 낙심하여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그 산입니다. 거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를 모세를 부르는 그 호렙산에서 인도하고자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임무를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19장 16절에 에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한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탈진하고 병들고 가난에 지치고 사업에 지치고 자식에 치이고 문제에 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나온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지쳐 집에 들어온 탕자를 끌어안은 아버지처럼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내가 안다. 내 수고와 아픔과 눈물과 번민을 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재밌어요. 들다란 말은 들어온다. 난다는 말은 나간다. 그것도 아시죠? 이제부터 힘들다 낙sem한 대신에 힘이 들어온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짜증난다 낙sem한 대신에 짜증나간다 말해주기 바랍니다. 걱정된다 대신에 걱정 나간다 말해주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힘들다 짜증난다 걱정된다. 맞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힘들죠? 직장생활 더 힘들죠? 최근에 삼육병원에 코로나 환자가 하나 둘 셋 스트레이트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경도 치료하기 힘듭니다. 자식도 키우기 힘듭니다. 심지어 남편도 치다거리 하기 힘들어요. 내 몸 하나도 간수하기 힘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안식일 먹는 것은 치료받고 위로받고 용기 내어서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험한 세상 한 줄 동안도 힘있게 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저희들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낙심에 처할 때마다 우리 형편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